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권능의 날 다윗처럼 다윗같이 세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이 때를 기도원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가면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작정하며 들어와서 뭐 금식하면서 아예 숙식하면서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삼각산에는 밤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온 산을 울리듯이 그냥 와글와글 이렇게 했었다고도 하고 또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뭐 개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언을 이렇게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기도원에서 설교의 주 메시지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런 설교가 주였었고 또 이런 가운데 실제로 막 불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의 은혜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면이 있었는가 하면 또 교회에 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여러 부분 혼란을 주기도 했던 시대가 이제 기도원 시대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고 제 동기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강원도 영월에 가면 그 태백산 기도원 엄청 큰 그냥 그 축구 운동장만한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 텅 비어 있고 뭐 경매로 팔려나가고 그 교회 밑에 있는 교회는 아주 조그맣게 명명만 유지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마다 막 수양관을 이렇게 짓는 것이 또 붐이어서 그냥 뭐 다들 수양관 짓고 금요일은 아예 가서 철야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휴가를 맞으면 아예 수양관 가서 기도하면서 휴가를 보냈던 이러한 때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뒤돌아서 그때 시대와 오늘날을 바라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과 능력과 불을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불을 받고 능력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주변 열방 대적들이 포위해서 두렵게 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상대할 힘과 능력, 오늘날로 말아보면 뭐 부를 받고 막 능력 받아서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던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술 취하듯이 취하게 하고 또 대적의 말 군마들을 하나님이 쳐서 미쳐 날뛰게 함으로 예루살렘의 승리 대승을 거두게 하셨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진정한 능력과 권세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1절 말씀에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랄 때 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라, 불 받으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이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는 그 말씀, 또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말씀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화로 같게, 횃불 같게, 다윗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용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12장에 계속 반복되는 그날이 계속 나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구약에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신약에서 그날은 은혜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에서의 그날은 마지막 때고 주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 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날이 있으므로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날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그날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날이잖아요. 그날은 이렇게 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그날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며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는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주변 열국 대적이 마병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이에요. 이 대적의 공격에 예루살렘은 과거 바벨론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눈물로 호소한 참 선지자의 말을 듣던가요? 듣지 않고 시디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승리의 말에 도취되어서 결국 피눈물이 나는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한결같습니다. 거짓 목자와 그를 추종하는 양떼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오히려 공격해 온 대적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이날이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이날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예요.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게 발견이 되어지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발견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날, 이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지도자와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양떼들, 지도자와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날에 세워주실까? 첫 번째,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도자들을 화로, 횃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로 같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다. 화로, 횃불로 인해서 그 주변의 나무와 곡식단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주변 열국 백성 대적이 나무와 곡식단이 다 불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진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모략과 지략과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다 불태워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를 화로 같다, 횃불 같다, 이 불 같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여기 불이 되게 한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심령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의 불이 되어서 불타버릴 것이고, 믿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되어서 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이미지는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불이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도자들을 화로같이 되게 하신다.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불입니까? 지도자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이 되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또 횃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이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진군을 하지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향해서 이 300명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승을 거두는 일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이 화로와 횃불을 갖게 하신다는 그 횃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의 두목 지도자가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불이 되게 하신다.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 신약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선포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면서 죽음을 당하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인 이 아나니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 바로 베드로 사도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즉시 일어나 걷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즉시 선포한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바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며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불, 곧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강력한 불을 사용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바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이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양떼들,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있는 이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양떼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 아래 있는 이 양떼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8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있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약하고 약한 예루살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가? 다윗 같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 같게 하신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을, 유다 왕을 소개할 때, 유다 왕을 소개할 때 선한 왕들, 믿음으로 사는 왕들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다윗처럼, 다윗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최고의 높여준 찬사가 무엇이냐면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다윗같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의 모습 아니에요? 대적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이미지예요. 적군을 향해서 또 돌격하는 용맹함이 다윗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백성을 다윗 같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상급, 최고로 높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승리자의 표상, 표시, 이것이 바로 다윗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다윗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윗, 요셉,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다윗 같다. 이것은 가는 곳마다 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높여진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사람. 그래서 이런 찬사를 받았던 거예요. 다윗 같게 하신다. 그러면 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이것도 있지만 아유,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추격하라 그러면 추격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뒤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 같게 하신다 하는 이런 최고의 찬사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 같다, 여호와의 사자 같다, 천사 같다.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까?
약하고 약한 예루살렘 백성이 대적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하나님 같네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같네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사자 천사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누가 상대하려고 하겠어요? 다 꼬리 내리겠죠. 다 무릎 꿇겠죠. 약한 자였는데, 미약한 자였는데, 실패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니 다윗 같고 하나님 같고 또 여호와의 사자같이 이렇게 높여주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각자 따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삼위일체를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그냥 불경스럽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더군다나 주님을 고백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또 천사처럼 또 다윗처럼 이렇게 높여주신다. 이런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방의 나라가 있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과 누가 맞상대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상대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이 있다. 이들이 기세 등등 자기 힘과 마병을 이끌고 오겠지만 9절 후반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더군다나 멸하기를 힘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마음에 이 심령을 지으신 이가 힘쓴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이 눈 앞에 하나님의 손 앞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힘쓴다. 이 의미는 찾고 수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서 우리 주님이 멸하신다. 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백성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아래서
이 선한 목자가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윗 같게 하나님 같고 그리고 천사처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열국 대적을 멸하신다. 이런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대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이런 멸망을 받을 텐데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 대적들이 살아갈 길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을 내가 찾아서 다 멸하겠다.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되어야 된다. 그날이 바로 이런 날이다. 이것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은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오늘 심판하시는 그날, 이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날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화로처럼 횃불을 주셔서 어둠에 불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그날, 이 심판의 날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5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여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주께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